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아주 조금이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풍성한 결실을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조금만 드린다면 그분 역시 우리에게 그만큼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하급수적인 폭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불 속에 던져져 타버리는 마른 가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내던져버립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신학자들이 말하길 원래 그런 뜻이 아니랬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최고급 외제차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받지 못했으니 이제 더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핵심은 만약 내가 내 안에 거한다면 이라는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주님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잠길 때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다른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사역본부의 직원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청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미 과거에 55개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아이들이 매를 맞고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섣부른 긍정 대신 이 문제에 대한 왕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고난이든 기쁨이든 그 안에 살겠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다가와 예언했습니다. 7배입니다.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제게 모든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를 2시간 반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님, 하나님은 저를 정말 좋아하세요. 저는 그분의 아이이고 그분의 작은 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 건물을 허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제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이고 그분은 저를 매우 아끼십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2시간 반 동안 저는 오직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시장의 눈이 커지더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건물에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가 말한 7배는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후 저는 그 도시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오스만이라는 무슬림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남은 거대한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땅값을 물었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제게 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그분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분의 딸이고 지금 이 땅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거대한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에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무슬림 도시 한가운데에 500명의 아이들과 500명의 목회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도시와 나라들이 영광의 왕께 달려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열쇠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치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아버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매 순간 묻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능력 없는 사랑은 슬픈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먹일 힘도, 고칠 힘도, 입힐 힘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죽어가는 세상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네, 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이제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돌보는 수천 명의 사람들 중 단 하루도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의 낡은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분의 마음을 듣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 남편은 매우 명석하지만 우울한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제가 누리는 기쁨을 질투했습니다. 그는 매일 너댓 시간씩 걸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제 아내는 저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저는 아닙니까? 불공평합니다. 그 거룩한 질투는 마침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23년 반을 기다린 끝에 제 남편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정하고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비참한 얼굴을 한 사람들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가진 자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삶을 내게 온전히 내어놓겠느냐? 그리고 내가 내게 심어준 꿈을 위해 기도하겠느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사랑으로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